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후에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어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무지한 거죠. 나를 지으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부지런히 살기는 살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껏 살았는데 무지와 무목적과 무목표 가운데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훌쩍 나이가 들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60평생, 70평생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남은 생에는 더 빨리, 더 휙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우리를 가리켜 이방인이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는 외인이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또 17절에 보면 먼 데에 있는 너희,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여기 13절 다시 한번 보죠.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대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나그네 하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방랑자예요. 방랑자. 길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되었고,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가까워진 한 장소를 만드셨대요. 그걸 가리켜 여기 15절에서는 한 세 사람, 또 16절에서는 둘을 한 몸으로, 또 18절에서는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교회라 그랬지요. 교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을 가르칩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 3장에서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둔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 예수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이 예수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한 몸이라 표현을 했고, 그 한 세 사람 한 몸을 지어서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어서 교회 안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밖에 있었는데,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가 있고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탕자 같은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네. 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양인데, 양은 양인데 우리 안에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이 있고, 우리를 떠나 목자의 품을 떠나 밖에서, 우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양이 있고, 두 종류의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양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신가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입니까? 품 밖으로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무지하고 무목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녀입니까? 네, 두 종류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불교 신자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며 불공을 드리던 분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왜 교회로 오셨습니까? 교회로 오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와 또 자기의 친구 동료들이 열심히 불공을 드리며 그동안 살아왔는데, 자기도 물론이거니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렇게 불공을 드리며 열심히 절에 다니시던 분들이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정작 인생의 급한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예요. 정작 급할 때는 부처님을 안 찾고 누구를 찾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부처님을 찾다가 정작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 안에 있든지 아니면 집 밖을 떠돌아다니는 탕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성전 안에 있느냐, 성전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품 밖에 있느냐. 자,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거기가 바로 성전이 아니에요. 먼저 성전 마당이 있어요. 마당. 네. 어느 집도 가면 대문이 있죠. 지금은 아파트라 대문도 없지만, 네. 아파트 정문이 대문이죠. 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마당이 있어요. 마당. 네. 현관이 있고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자,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도 또 두 종류로 나뉜대요. 어떻게?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 안방까지 들어온 사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영어로는 이런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만 따뜻하게 덮이고는 떠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벤치 워머. 자기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데펴놓고는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오기는 왔는데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넓은 세상 방황하고 다니다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잘하신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적어도 이 축복은 받은 거예요. 마당 안으로는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마당 안에 있다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간간히 고기도 전해주고 가끔씩 성전 문이 열릴 때마다 거기에서 새어나오는 성소의 밝은 빛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문틈으로나마 조금씩 열릴 때마다 거기서 하늘의 음성도 들려오고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향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하늘 향기도 조금씩 맛보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당만 배회하고 마당만 걸어다니다가 끝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넓은 세상 방황하다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제는 몇 발짝만 더 가면 성전이에요. 근데 그 몇 발짝을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만 배회하다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마당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넓은 세상 목적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 안에 왔으니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러나 마당만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죽어서 육신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육신적인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영이 죽어 있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에 속한 사람, 소위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또 두 종류로 나뉘어요.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에 속하긴 속했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소위 성전 마당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마귀에게, 죄에게 노예로 붙잡혀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세상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지금 거기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뭘로 나오죠?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던 그 저주의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뜯어 먹으며 하룻밤을 보냅니다. 온 애굽 땅의 저주와 죽음의 사자가 거리거리 휩쓸고 다닐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을 빨갛게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 밤에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으니 구원받은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애굽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애굽 밖에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애굽 밖으로 나왔지만 나온 이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요? 광야라. 광야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애굽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있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마당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당을 거치지 않고 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마당, 이 성전 마당, 이게 광야예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은 40년을 거쳐 통과합니다. 긴 과정이죠. 근데 실제로는 지름길로 가면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전에 들어와 성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걸어가면 10하루 만에도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마당만 밟고 있어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마당만 떠돌다가 언젠가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당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광야는 애굽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나안까지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가나안을 위함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광야에서 끝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셨어요. 기왕이면 깊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다 말고 마당에서 머뭇거리다가 끝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한 발짝만 들어가면 성전인데
네? 그 새어나오는 불빛 바라보고 간간히 들려오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만족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주는 그 고기 한 점에 만족해야 하겠습니까? 어때요? 그 하늘 향기 조금 냄새 맡는 거 그걸로 만족해야 하겠습니까? 네? 성전,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 네. 먼데 있던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가까이 부르셨다. 그러니 기왕이면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 돼. 믿어도 적당히 믿어. 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 깊이 빠지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요, 깊이 빠지든 안 빠지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신앙을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뒷공문이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멀리 따라다니는 게 좋아요? 예수님과 기왕이면 가까이 손 붙잡고 다니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네? 나는 그냥 한 1km 떨어져서 천천히 갈 거야. 이게 좋아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가까이 따라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를 스승 삼았으면 예수로부터 배울 것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무언가 어떤 교수로부터 배울 것 같으면 그 교수 안에 있는 것 다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스승으로 삼았으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멀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으니 기왕이면 마당에 있지 말고 안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꿀사과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이 사과를 심었어요. 그 사과가 어떻게 맛있는지 그 집 사과가 꿀사과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이 꿀사과 농장 주인이 자기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게, 우리 집 사과가 마침 잘 익었으니 지나는 길이 있으면 한번 들려주게. 내가 사과를 좀 따주겠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사과의 맛이 하도 좋다고 해서 일전에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사과 하나 주워 먹어봤네.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사과 내가 처음 보네.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더니 애끼 사람아, 돌사과를 가지고 무슨 꿀사과라고 하나. 그러자 이 사과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여보게, 그것은 오해네. 우리 집 사과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면 도둑이 들끓을 것 같아서 내가 밖으로는 돌사과를 쭉 심어놨다네. 자네는 그 돌사과를 먹은 거야. 꿀사과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는 거예요. 샘물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이 좋습니다. 네. 건수라고 그러죠. 겉으로 흐르는 물. 그건 좋지가 않아요. 깊은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
그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생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수. 그 생수를 드셔야지, 기왕이면. 네. 그럴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성소예요.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야만 그 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닥만 밟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래요. 자,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지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니 이미 제사장이 된 신분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제사장이 되었으니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도 또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성소와 또 하나 뭐죠? 지성소. 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으로 막아 놓았는데 정중앙을 막은 게 아니고 이 성소는 3대 1의 비율이에요. 3대 1. 네. 이것을 2대 1 자리에 휘장을 쳐놨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가로 세로 1대 1이에요.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지성소는 2대 1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네, 온갖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에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왕이면 어디까지 들어가면 좋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정말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대제사장을 맡아요. 네. 성경에 대제사장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그 전에 했던 증경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뿐이지만 실제로는 딱 한 명,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 거룩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피에 문제가 있다든지
제사장의 심령 속에 죄가 많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휘장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났어요.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그치면 뭐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면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죠?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에 끈을 묶었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그치면 아하, 우리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하고는 그 끈을 잡아다녀서 밖으로 꺼냈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길. 그런데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넘어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 예수의 피. 대제사장은 뭘 가지고 들어갔다고요? 양의 피.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들고, 그 다음 시작.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럼 여기서 성소는 성소를 말할까요? 지성소를 말할까요? 네, 그 다음 답이 나오죠. 자,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지요. 그죠?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그곳이 지성소예요. 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다음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렸대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 열렸대요. 새로운 길이 열렸대요. 근데 이 길은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래요. 할렐루야. 뭐만 있으면? 예수의 피만 있으면. 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 있으면 새로운 길을 통하여, 살리는 길을 통하여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봐요. 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여러분, 이 성소는요, 이 성전은,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이 휘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해요. 육체. 네. 그 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 있다는 거죠. 길. 새로운 길. 이 휘장. 여러분, 이 휘장이 뭘로 만들었냐면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요. 수달의 가죽으로, 물개 가죽으로. 그런데 이 물개 가죽이 얼마나 질긴지 황소 6마리가 3마리씩 양쪽에서 잡아다녀야 찢어질 만큼 그렇게 질긴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뜻한대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을
찾아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자, 휘장은 뭐를 뜻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언제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져 내릴 때. 네, 그때 흘린 보혈. 그걸 뜻하지요. 그때 이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거짓일까요? 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희한한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 휘장이 쫙 찢어져서 둘이 되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길이. 어떤 길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은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분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먼 길 밖에서 돌아다니며 방황하다가 내 영혼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왔잖아요. 정말 어렵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뽑혀가지고 성전의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잘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전 마당만 밟다가 끝나지 마십시오.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가까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가까이. 어디까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면, 한 발짝 더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가 있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왜 마당만 밟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초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돌사과 먹다 끝나지 말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지 말고, 성전 마당만 밟고 끝나지 말고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기왕이면 과거에는 구경꾼이었지만 이제는 일꾼이 되었고, 일꾼 중에서도 상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기왕이면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우리 모두에게. 돈 많은 사람이 성전 기둥 되는 거 아닙니다. 재능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전 기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성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안에 깊이 들어와 기왕이면 돌사과가 아니라 꿀사과를 드시고, 기왕이면 겉으로 흐르는 건수가 아니라 솟아나는 깊은 샘물, 생수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